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1장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각 요일별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주일 날 부활하시는 자,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함께 나누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귀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게 했다 하라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느냐? 구약에 여기 이제 제가 그 본문을 기록해 놨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인용했냐면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가 나귀를 탔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그들이 또한 함께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찬양했던 그 찬양하는 모습은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그대로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난 후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의 많은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보는 찬양의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변하는,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이유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포로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다시 우리가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구원을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야 이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누가 더 높은가? 그걸 가지고 그들이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을 온전히 의롭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 또한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외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무리들의 입장은 어땠냐는 거죠. 그들이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들의 구원자를 찬양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며칠 후에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좌우에 모시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느냐? 제자들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열광을 했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이 굉장히 어 고민이 되고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찬양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멩이가 찬양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의 구원자를 알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살게 만들어 줄, 그들을 해방시켜 줄, 이 땅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그런 구원자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의 구원자를 그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외롭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또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예수님의 구원을 항상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들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구원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구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가족 식구들이 다 믿음을 갖고 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전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뭐 부족한 것이 많았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좀 더 풍족해지고 좀 더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인가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강한 힘을 가져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그런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시대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흐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때 당장 이스라엘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독립을 얻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지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한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보다는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리 후대의 모든 자손들을 위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을 때 지금 기쁜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는 그런 구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7일 동안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니라요. 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득권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구원만을 바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원과는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부딪힘이 일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도 나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구원.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이냐?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다면 내 것만 지키고자 하는 내 것을 더 키우고자 하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반드시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내 중심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 12절과 1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보통 우리가 성전을 청소했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 장면을 우리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리 사욕이나 아니면 어떤 뇌물을 주고받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재물을 구할 수 있고, 또 지금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럼 그들과 구별된 그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좀 편의를 봐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후에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인데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자기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만 그 제물, 이 소나 염소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제물에 흠이 없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제물을 옛다 모르겠다 드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을 통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구하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동전이 아닌 자기들만의 동전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네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내용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형식만 지키는 것을 온전한 목적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형식에 매여 살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뭐냐? 죄인이 나와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나는 의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죠.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올바른 것처럼, 저를 저 죄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뭔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면 아예 성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부흥회를 가면은요, "교회는 누가 모여 있습니까?" 하고 묻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마음씨 착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 정답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받는 곳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라면 정말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정말 눈에 보이는 죄인이 누구 하나 들어오면요, 교회에서 막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진 않더라도 눈치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나와서 그런 일을 해.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는 용서받을 죄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리인 것은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자리에 누가 모여야 되느냐?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온, 이제 새로 구원받은, 그러나 아직 의롭게 변화되지 못한, 아직 세상에 묵은 때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그 뭐죠?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막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그것을 막 제지하죠. 소란하게 하지 말라라고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은 그 출신이 약간 불분명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가 되죠. 목수의 아들이 뭐 특별히 랍비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그럴 신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좀 반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부분 인용하셔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의 찬양은 마치 어린아이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옹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6월절 당시 시기적으로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얼마 후에 보니까 정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나무가 다 말라 죽느냐?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오히려 왜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냐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 결과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과연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아, 제사를 드리는 일이나 또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그 잎사귀가 무성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놀고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다 분석을 했고요.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재물을 파는 곳, 동전 바꾸는 곳까지 다 마련을 했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이겠죠. 23장과 24장에 가면 왜 이것이 껍데기인지를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십니다. 왜 그것이 껍데기냐면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죠. 그런데 재물만 흠이 없으면 내 마음이 어쨌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저희 교회도 수요일 날 모이지 못하고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지 못하고 일단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중심으로 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이지만 그 시간 나오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멀리서 어렵게 힘들게 교회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그 1시간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오로지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우리가 이것을 드려야지만 내 나머지 시간이 내 나머지 삶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또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 서기관들의 삶,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열매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오시는, 또한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내가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믿음의 삶이고, 또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또한 그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모든 종교인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유하면은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무화과 나무가 과연 잎과 가지는 무성한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지, 그 열매로 우리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죠. 5번 말씀해 보면 23절부터 32절까지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먼저 앞에 나오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막 백성들이 와 가지고 막 찬양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나가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뭔가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특별한 교육이나 그 당시 기득권층의 어떤 신분이나 기득권의 어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의 권세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뭔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교육받았냐? 그리고 네가 너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또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자, 이런 어떤 제도와 신분과 어떤 그런 줄을 서로 대면서 그런 관계로 그들이 어떤 종교나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그 사역을 했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는 신분으로는 기득권층이에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오히려
그 기득권층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벗어난 제도권에서 벗어난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메시지를 또한 자기만의 사역을 감당했었죠. 따라서 기존의 체제를 거부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도 또한 서기관들도 비판하며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요한은 기득권층의 신분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강하게 외치고 전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만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권세를 언급하신 이유는 제도권도 비판할 수 없고 또한 일반 대중들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권세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소개하고 인정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세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묻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를 물어보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이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겠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랍고 또한 경외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도 알았고 서기관들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과 다른 신분, 다른 체제 또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중요한 것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가죠. 그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첫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청지기들이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또 소출을 내놓지 않고 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을 한 것이 이제 상속자인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말을 듣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들은 아들이 없으면 더 이상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 아들을 죽이게 되죠. 자,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악한 포도원 청지기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어떤 악한 계획을 다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들의 정치적인 권력, 또한 그들이 다 이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 이것이 마치 자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게 아니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체제를 그들은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또한 자기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왔는지 구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비유와는 달리 이들이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비유에는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아들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그러나 아들이 그 모든 청지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제 그 청지기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 그런 구원의 계기를 마련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을 비유에서는 다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통해서는 혈통이나 인종이나 다른 어떤 율법의 규정이 아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이 비유와 실제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의 차이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 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또한 많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죽임을 당할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너무 명백해요.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해석해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왜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자가 짓고자 하는 집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집과는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건축자는 사람이죠.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인들. 그들이 짓고자 하는 집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놓는 그 머릿돌이 대신, 그럼 거기서부터 지어져 가는 그 집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집과 그 당시 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자들을 향한 교훈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우리가 소개되겠지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권력대로 자기 원대로 살지만, 그냥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 대표적인 메시지죠. 따라서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그들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린 돌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이라는, 복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또한 우리가 함께 세우고 싶은 그 집이,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릿돌로 놓여지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자리, 그 길, 그곳이 과연 우리가 짓고 싶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이 버린 돌처럼 여기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저는 목사로서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어, 깊이 뿌리 내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가 아, 나무로 세워지고 가지가 펼쳐지고, 또한 그곳에 많은 열매가, 아니 많은 일들이, 많은 사역들이 맺혀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정말 교회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머릿돌을 놓으신, 주춧돌을 놓으신 그 자리인지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주일을 보내신 그 첫 순간을, 첫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교회가 마지막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또 어떤 길을 함께 나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또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목사님 예배하러 우리가 나아갈 때 구약의 그 백성들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나갔잖아요, 예물을 가지고요. 예.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의 우리가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이 더 크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많이 그 가지고 있는데 그 균형을 잘 이루면서 해야 되는지, 그걸 가끔은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죄인의 의식으로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구원의 감격으로 정말 너무 기쁘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는 너무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데 죄인의 의식이 너무 나를 지배할 때는 또 많이 힘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음.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잘 경험되지 않았을 때, 느껴지지 않았을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 죄를 용서받은 것, 아니면 뭐 천국이 있는 것, 천국이 없는 것, 그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당장 내가 달라지진 않아요. 당장 우리 모습이 뭐 뒤집어지거나 새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생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알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행을 하고 뭘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런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종으로서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뭐랄까요? 간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굽히며 들어갑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조금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절대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아닌 뭔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가 시작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와 불의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소망은 변함이 없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한 번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이 종으로서의 삶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위에 두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 원래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졌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소망을, 또한 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감격,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셨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과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완전한 종으로 살겠다라는 감격으로 이어져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이죠.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 분들은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예, 고백할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제 목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제 목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아주 작은 일부를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오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바르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기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아니면 100년 후에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어떤 새로운 구원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는 12명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일까? 물론 지금부터 수가 점점 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은 방향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정말 온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또한 왕으로 모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종이 되는 그런 신앙을 모든 가정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 아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어떤 구원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예. 어 이거는 뭐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어 지금 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렇게 휘청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어떤 보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무성했던 그 잎이 한 번의 어떤 가뭄을 통해서 잎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명이었다가 지금 한 6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이 줄고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잎은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잎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무슨 일만 남았느냐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부분은요, 세상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찾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고통은 어디로 향하느냐? 서민들에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전과는 다르겠죠. 그렇게 교회가 고난 중에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향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가 아닌가, 어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풍성할 때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고 또한 큰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봉사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지, 목사는요, 교회 나와서 웃고 있으면 '아 저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사셨나 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그 열매를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급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바라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22장과 23장, 23장, 특별히 23장이 그렇고요. 2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굉장히 이제 대립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어 앞으로 몇 차례 더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내용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어 구성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함께 찬양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교회도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환호하며 즐거워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것이고 또한 교회의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무화과 나무 비유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3장에 그 가라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우리가 정말 참 알곡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그런 상황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찾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럼요.